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 뽑기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분배했지 않습니까? 다 나눠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요,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보장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예외인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열외가 되고요. 대신에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로 12지파가 되는 거죠. 레위 지파에게 왜 기업을 나눠주지 않았을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만은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는 대신에 누가 기업이 됐습니까? 네, 하나님이 직접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나오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4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8장 14절에서도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자신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치 레위 지파는요. 11조와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은 11조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드려진 그런 지파로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모든 면에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는 아주 색다른 그런 독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일단 레위 지파만은요 병역이 면제가 됐습니다. 좋겠죠. 병역이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이제 숫자를 세잖아요. 백성 숫자를 셀 때 레위 지파만은 세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따로 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구 조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전체 인구 숫자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이 일어날 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인구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 아이, 노인도 인구조사에 파악이 안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레위 지파도 거기서 열애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들이 좋겠다, 병역에 면제됐구나. 근데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군 복무 대신에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업무가 맡겨졌습니다. 회막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이 맡겨진 거죠.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성막 또는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을 전담으로 맡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역의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은 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뭐 몇 년 동안 계속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쟁이 일어날 때만 나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게 전쟁이 일어날 때만 나가서 싸우는 게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는요. 계속해서 이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역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만은 또 제사장 역할을 전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요, 레위인들이 진을 칠 때 어디에 진을 치냐 하면 성막 주변 사방에 레위인들이 포진해서 성막을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성막에 접근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봐 그것을 둘러막는 그런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민수기 18장 22, 23절에는요.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주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요, 기업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요, 각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재물들, 이런 것들로 생계를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 지파,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 영적인 의미는 대신하고, 이렇게 빼고라도 실제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재물을 바친 것, 그것이 이제 레위인들을 먹이는, 레위인들을 살게 하는,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다 줬느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11조에 여러 용도들이 있어요. 여러 용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들을 먹이는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11조는 돈이 아니라 주로 농작물, 뭐 가축 이런 거였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작물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가축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것을 레위인들이 이제 일부 받아서 생활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인들에게 이제 그 살터전, 성읍을 마련해 줄 때 목초지도 함께 나눠줘요. 왜냐하면 가축들을 받으면 그것을 거기서 이제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목초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레위인들의 생계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달려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고 11조를 잘 바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레위인들의 생계가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성전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아니라 우상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레위인들이 막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잘 챙기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성경에 많이 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7절에 보면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구절들을 보면 레위인들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심지어는 종들과 더불어서 항상 잊지 말고 챙겨줘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에 전적으로 생계가 의존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은 대신에 레위인들은 각 지파가 나누어준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분배받았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을 각 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선택된 곳에 살 수 있도록 내어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분배받은 땅이에요. 색깔별로 지역이 나눠져 있죠. 이게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데군데 빨간 점으로 표시된 그런 지역이 있죠. 이게 바로 레위인들이 분배받은, 레위인들에게 내어준 그런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지역에 모여서 살았지만 레위 지파만은 가나안 땅 전체에 흩어져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는 이렇게 독특한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읽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종합적으로 짧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41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몇 개의 성읍이에요? 48개, 48성읍이고요. 그 목초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 레위인 지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레위 지파에게만은 기업을 주지 않고 이렇게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한 지파도 남김없이 모든 지파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인들을 거기에 심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게 흩어진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하면 각 지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각 지파에 분배된 땅의 경계 부분에 그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파와 지파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로 연합되도록 하는 역할을 또 레위인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달 전에 모세는 죽었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세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도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또 이스라엘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모세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에 정착하기 전에 죽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어떤 독보적인 인간 지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각 지파에 레위인들을 이렇게 배치해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파, 각 가문,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직접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배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정말 독특한 이스라엘의 조직을 갖게 하셨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우상의 나라가 돼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나라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인데도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뒤섞여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상 숭배가 완전히 뒤섞인 아주 어둠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한번 보세요. 4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모든 약속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셨고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인력을 탐내서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얼마 가지 못한 사사기 시대에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고 맙니다. 주기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처럼 어쩌면 하나님을 영영 떠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굉장히 긴밀한 그 연결이 있는데요. 사사기 후반에 보면 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구조로 맨 마지막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들을 사사기에서 기록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두 레위인에 대한 사례를 실화죠.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두 레위인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잘 안 챙겼나 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인들의 생계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달려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가득했습니다. 성전은 성막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생계가 어려웠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생계가 어려운 레위인이 참 타락한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반면에 두 번째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번에는 레위인이 타락했어요. 먼저 타락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타락한 레위인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요. 그로 인해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동족에 의해서 거의 몰사될 비극적인 어떤 역사.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레위인 지파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하면 레위인들도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해서 레위인이 타락한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사기의 마지막 두 사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레위인도 하나님을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레위인 이야기 끝에 사사기를 이렇게 마지막 구절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각 지역에 배치해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타락했고 레위인도 타락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거기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한 하나님 왕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사사기의 암울하고 어두운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은 레위인의 역할을 누가 할까요? 거의 이제 목회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레위인과 목회자가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레위인과 목회자는 다른 점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로 구별된 사람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전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는 존재가 아니죠. 네.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대속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레위인같이 불완전한 대속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완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들이 하는 제사,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목회자는 더 이상 제사를 인도하지 않아요. 예배를 인도할지언정. 두 번째는요. 레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에 의해 자신의 성전에서의 업무를 대물림하죠. 예, 세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는 어때요? 혈통과 관계없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은 교회 헌법상 금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보장된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근데 레위인만은 예외였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분배받은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 분배 받으셨어요? 분배받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이 나라에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목회자나 성도나 동일한 입장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레위인들만은 병역을 면제받았죠. 근데 오늘날 목회자라고 해서 병역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점들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목회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레위인과 비슷한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11조와 헌금에 생계가 의존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외에는 다른 수입원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였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수입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레위인은 건물로서의 성막이나 성전을 담당 관리하는 일들을 했죠. 근데 그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오늘날의 목회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해지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을 레위인도 담당했고 목회자들도 그 역할을 담당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직접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안내하는 역할을 목회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레위인과 목회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핵심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레위인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레위인이든 목회자든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사람 나라의 특징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 받았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만은 기업을 주지 않고 모든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통치 방식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불완전하고 변화무쌍한 인간 문명의 어떤 법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전쟁과 경쟁과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퍼져나가는 그런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조직이 어떨 때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고 중구난방인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요 기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회답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회사나 관공서나 어떤 세상의 공동체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뭔가 조직적이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각자가 움직이다 보면 전체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이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화로움과 어떤 연합과 하나됨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사람의 연합에 의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찬양 인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이 곡 다음에 이 곡, 이 곡 다음에 이 곡, 이 곡은 어떻게 그렇게 딱딱 정해진 찬양 인도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찬양 인도는 때로는요 수없이 반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한 구절만 반복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 전체를 맡겨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찬양 인도를 따라서 함께 그 성령의 깊은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세상의 어떤 조직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칙, 규칙 이런 것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방식은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처럼 운영돼서도 안 되고, 관공서처럼 운영돼서도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방식대로 하면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결과를 보면 결국은 어떤 조직체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왕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무소불위의 어떤 권세를 휘두르는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단지 곳곳에 레위인들만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나라로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인간들의 타협과 연합에 의해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막힌담이 허물어진 그 길을 따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걸 통해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디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레디컬한 믿음. 급진적이고 철저한 믿음. 그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적당한 믿음으로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너무 다른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본래 원하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순종한 나머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결과 불행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토록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이념에 의해 움직이는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짓밟히는 맛이른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있으나 마나한, 아니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적당한 믿음인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어느 정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달라지기 위해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레디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급진적인 믿음, 100%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레디컬한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겠다는 적극적인 결단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지 그때 비로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세상의 어느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 사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그게 아름답고 좋은 열매, 하나님 나라 같은, 천국 같은 그런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때로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고 사람이 생각하는 조직대로 움직이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방식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러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내가 원한다고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오직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그분을 왕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주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자신을. 그때 비로소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방언도 터지고, 그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입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잖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번져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패턴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은 패턴대로 살아왔던 것이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년간만 레디컬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100% 레디컬한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1년 동안 시험 삼아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살아가 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 식구들을 대할 때도,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는 물론이고요, 일상생활을 할 때도 정말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 이것을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 접속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물론 성경을 펼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도전을 드릴 뿐이에요. 그 결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신 할 수도 없고 제 임의로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해서 레디컬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익숙하지 않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교회의 일원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내가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왕이 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 삶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내 삶 자체가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같은 마음으로 결단해 보시겠습니까?